분위기가 아주 엄격한 집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녁을 먹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밥에 입을 물고는 다급하게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빠가 낮은 목소리로 아이에게 말합니다. 밥 먹을 때 특히 입에 음식을 물고서는 시끄럽게 말하는 거 아니다. 조용히 밥부터 먹어라. 그리고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엄마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아까 하려던 말이 뭐였니? 한번 해보렴? 그러니까 아이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이미 늦었어요. 엄마 국에 파리가 빠졌는데 엄마가 다 드셨어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이 가족의 식사 분위기가 조금 화기애애하게 바뀌었을까요? 자, 비싼 음식을 먹는 것보다 즐겁고 기쁘게 먹는 음식이 더 건강에 좋고 맛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자 하세요.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의 은총 때문에 우리는 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엄격한 기준으로 자격 따지지 아니하시고요. 예수님께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생명의 양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 통하여 우리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데렐라 얘기 아시죠? 네, 신데렐라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귀가 다를 만큼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한낮 촌구석에 한 아가씨가 어떻게 돼요? 멋진 왕자님을 만나서 왕의 신부가 되는 그런 이야기. 자, 왕자 혹은 왕의 눈에 들어서 특혜를 받게 되는 것, 우리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바겠죠. 지나가다가 어느 할아버지를 도와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대기업의 회장님이야. 이런 상상들을 한 번씩 해보곤 하잖아요.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요, 왕과 같이 높은 자들과 친분을 쌓을 기회가 없어요. 특혜를 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혼자 열심히 노력해야 될 텐데, 자, 개천에서 용난다 하는 말은 주어진 환경이 매우 열악한 사람이 위대한 업적을 이루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서 성공하는 것을 빗댄 속담이죠. 그러나 열악한 환경에서 자격도 없는 자가 용이 승천하듯이 성공한다는 거, 요즘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금수저 흙수저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자, 개천에서는 용이 나지 않아요. 체계적으로 준비된 용의 둥지에서 용이 날 수 있습니다. 자, 특혜라는 거, 뭔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말 그대로 특별한 혜택일 뿐,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그저 작은 개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이 세상은 그래요. 안타깝지만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 그냥 동화 속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 자, 오늘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더라는 부모도 없이 사촌 오빠 밑에서 자란 천의 고아였던 아가씨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메대와 바사의 최고 권력자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성경판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은요, 왕의 심기를 거슬렀던 와스디라는 왕후를 패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들이기 위해서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리죠. 그리고 에스더는 왕후의 후보를 찾는 그 복잡한 과정에서 왕의 내시에게도 특혜를 받고요, 결정적으로 왕의 눈에 들어서 마침내 왕후가 됩니다. 자, 성경은 에스더 2장 7절에서 에스더에 대해서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에스더의 특혜가 예뻤으니까 그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도 예쁘고 성품도 예쁘고 몸가짐 하나하나에
예쁜 기품이 서려 있으니까 왕에게 간택받는 혜택을, 특혜를 누렸을 거라고 그렇게 여기죠. 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예쁘고 착한 데다가 피나는 노력이 뒷받침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쁘고 착하고 피나는 노력까지 하는데 어떻게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들지 않을 수 있을까? 왕에게 간택된 것이 당연한 순리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그렇다면 역시 여자는 예쁘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개천에서 용처럼 승천하려면 일단 아름다운 외모가 받쳐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 오늘 성경이 예쁜 여자들만을 위한 말씀은 아닐 것이고, 또한 성경이 신데렐라처럼 그랬구나 하고 지나갈 한낱 동화가 아닐진데, 그렇다면 신데렐라처럼 특혜를 받은 에스더의 성경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 태초에 천지가 창조될 때 천한 진흙 한 덩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최고의 걸작, 최고의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개천에서 용인한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인간 창조의 사건이었어요. 태양이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진 것보다 더 크고 놀랍고 파격적인 사건이 바로 인간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간은요, 그 은총에 감격하면서 그 은총을 날마다 곱씹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갔어요. 하지만 점점 인간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총에 황금알 낳는 오리가 날마다 알을 낳는구나,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러려니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은총에 대한 감사보다 은총에 대한 욕심이 앞서면서 인간은 황금알 낳는 오리의 그 배를 가르고 자신이 은총의 주관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결과는 선악과로 나타났죠. 이 선악과의 죄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왕후가 될 자격이 없는데 왕후가 된 은총은 잊어버리고 왕후에게 어울릴 만한 다이아몬드 목걸이 좀 줘보세요. 성공의 반지 좀 줘보세요. 번쩍이는 명예의 팔찌 좀 줘보세요. 여전히 하나님의 멱살을 잡아 흔들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와스디 왕후처럼 내일 바쁜데 왜 오라 가라 하느냐, 인간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왕에게 폐위당한 와스디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의 자리에서 패하여지고 이 땅에 100년도 못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쫓겨나야 하는 불쌍한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거죠. 자, 에스더는 천의 고아였죠. 고아가 된 게 당사자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큰 흠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게다가 에스더는요, 유다인, 곧 메대와 바사의 노예민족이었어요. 메대와 바사의 귀족 집안이 아닙니다. 당연히 고등학문과 수준 높은 교양을 오래 배우거나 익히지 못했겠죠. 그런데도 에스더는 뭔가 이상할 정도의 계속되는 특혜 속에서 결국은 왕후가 됩니다. 말 그대로 개천에서 승천하는 용이 되었어요. 에스더가 예쁘니까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예쁘게 보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은총을 내려주신 거예요. 에스더가 원래 예뻐서가 아니고 엄청난 노력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전능자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에스더 보고 아름답다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답게 보는 겁니다. 이 성경 이야기는 그냥 아이들의 흥미를 위한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신부를 향한 사랑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의 눈이 구원할 자를 그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도 개천에 뒹구는 초라한 존재인데도 심지어 죄로 가득한 죄인인데도 예수님은 구원할 자에게 무한한 특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어여쁘다고 사랑스럽다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온 천하의 왕후로 전능자의 신부로 삼아 주십니다. 세상의 순리를 뒤엎고 말도 안 되는 파격으로 죄로 가득한 인간을, 하나님을 버린 고아를, 티끌보다 못한 존재를 말도 못할 은총 속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 주시죠. 오늘 성경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 은총의 예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의 순리를 따르고자 한다면 그 순리대로 심판밖에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순리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에스더처럼 크고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예수님께 나오라고 애타게 이 시간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에스더에게 아하수에로 왕은 신데렐라 동화 속 같은 신데렐라 동화 속의 왕자님 같은 존재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며 장차 심판하실 온 우주 만물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왕 중의 왕이 신부를 찾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한낱 피조물인 인간을, 그것도 창조주를 배신한 대역죄인보다 더 악독한 영원히 심판받아야 할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신부를 찾기 위해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의 신성과 영광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총을 부어주시면 그 당시 가장 더러운 죄인인 세리와 창녀라 할지라도, 어떤 자격이 없는 자라도, 가난하고 비천한 자라도 전능자의 신부로 완벽하게 거듭나게 됩니다. 인간의 타고난 천성은 어떻게 해도 바뀌진 않죠. 그러나 전능한 예수님이 은총을 부어주시면 완벽하게 거듭납니다. 초라한 인간을, 죽어야 할 죄인을 완벽하게 거듭나도록 은총을 내려주실 분, 오직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의 상식을 깨고 신부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는 신부는 절대 신부감이 될 수 없는 극악한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배신자들, 지옥에 가야만 하는 자들. 인간이 아무리 평생을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인간은 죄에서부터 조금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은요,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왜 죄인인 줄도 모른 채 죄악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하는 게 늘 죄악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모른다고 죄가 사면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죽어갑니다. 그런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상식을 파괴하고 파격적으로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 죄인들을
찾아다니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의 파격적인 은총을 질서를 깨는 불법이라고, 사회를 좀먹는 이단이라고 예수님의 언행 하나하나를 모두 문제 삼고 비난했지요. 온 세상의 왕이 죄인을 향하여 은총을 내려주시겠다는데 동화를 보면서는 황홀해하는 인간들이 진짜 온 세상의 왕이 파격적인 은총을 내릴 때는 거센 비판과 비난을 쉬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파격적인 은총 때문에 은총을 내려준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말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실 줄 아시고도 기꺼이 죄인을 심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은총,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상식, 세상의 순리와는 완전히 그 차원이 달랐어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5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은 죄가 많으면 더 많은 형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지저분하기로 소문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 예수님은 죄가 많으니까 더 많이 탕감해주고 더 많이 사랑받는다고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에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도 그 더러운 여인도 아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의 파격적인 은총이 세상의 순리와 상식으로는 도대체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인인지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예수님의 그 파격적인 은총 말고는 도무지 방법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예쁘고 착한 데다가 피나는 노력이 뒷받침되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쉽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쁘고 착하고 피나는 노력까지 했는데 당연히 아하수에로 왕이 간택하지 않았겠느냐? 그것이 당연한 순리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면 왕이신 예수님이 안 받아줄 수 없고 구원 안 해줄 수 없지 않겠느냐? 감히 창조자요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께 아주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만 있습니다. 나 정도면 마음도 예쁘고 행실도 예쁘고 지나온 신앙 경력도 예쁘니까 복을 누리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처지는 구원자 예수님 앞에서 거드름 피울 처지가 아닙니다. 먼지 같은 피조물 주제에 그것도 배신자요 죄인이면서 감히 창조주 앞에서 은총 한번 줘보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조금만 가꾸고 노력하면 예수님이 됐든 어떤 신이 됐든 은총을 줄 수밖에 없다는 심한 착각 속에 빠진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좀 슬픈 얘기인데요. 군대에서 군인이 휴가 나올 때 막 구두에 광을 내요. 군복에 막 칼주름을 잡고 엄청 신경 써서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나와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뭐라고 합니까? 아, 군인이 휴가 나왔구나. 구두에 광 낸 거 안 봐요. 칼주름 안 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왕후에서 폐하여진
와스디처럼 예수님 앞에서 뻣뻣한 채로 예수님의 은총도 모르고 예수님의 구원을 업신여기며 살아가는 게 바로 인간의 죄악입니다. 세상의 순리대로 엄격히 따져본다면 죄인은 특혜가 아니라 형벌을 받아야죠.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큰 은총을 부어주시며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죄로 가득한 여인에게 많이 사랑받았다고, 내 죄가 사해졌다고, 이제 평안히 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파격적인 은총을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사랑의 음성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총은요,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께 나가면 파격적으로 은총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순리대로라면 죄인은 죄값을 받아야지 은총을 받으면 안 돼요. 자격 없는 자가 높고 귀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요즘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어요. 조금의 특혜도 칼같이 비난하고 나섭니다. 세상에서는 파격적인 특혜와 다름없는 은총을 불법이라고 여겨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아무 자격 없는 자, 열악한 환경에서 좌절하고 낭망한 자, 한숨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게다가 죄로 가득한 자에게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시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을 부어 주십니다. 죄인이 죄값을 치르지 않고, 무능력한 자가 노력하지 않고, 자격 없는 자가 귀한 자리에 앉는, 자기 노력이 아니라 말 그대로 특혜의 은총을 예수님이 대가 없이 부어 주십니다. 에스더가 예뻐서 잘 가꾸고 노력해서 왕후가 된 게 아닙니다. 아무 자격 없고 열악한 환경, 천한 출생인데 그럼에도 왕후가 된 것, 이것이 은총입니다.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특혜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죄인이 전능자의 신부가 되는 것, 세상에 이보다 더 큰 파격, 이보다 더 큰 특혜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음에도 황금알 낳는 오리의 배를 가르듯이 은총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이 은총의 주관자가 되려고 했던 인간에게 이제 남은 건 처절한 심판과 형벌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형벌과 저주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모든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정작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아낌없이 부어 주셨습니다. 이런 파격을, 이런 특혜를 사탄은 매우 싫어합니다. 너무 싫으니까 사탄은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혀요. 그러나 믿는 자는 예수님의 파격적인 특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처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어찌 무시할 수 있으며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아름다워서? 예쁘니까? 성품이 착하니까? 뭔가 기품이 있고 매력이 있었으니까? 아닙니다. 에스더는 노예민족이었고 부모도 없는 고아였어요. 아무리 보아도 흠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시도 에스더를 특별히 예뻐하고 왕도 에스더만 특별히 예뻐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성경에서도 에스더가 아름답다고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다른 건 전혀 보이지 않도록 그냥 예뻐 보이도록 내시의 눈을 뒤집고 아하수에로 왕의 눈을 뒤집으셨습니다.
내시가 에스더에게 은총을 베푼 게 아니고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은총을 베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아무 자격이 없어도 출생이 천박해도 왕후의 조건을 무엇 하나 갖추지 못했어도 왕후가 되게 하셨습니다. 출생 중요하지 않아요. 한 나라의 왕후인데 어떻게 출생이 안 중요할 수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파격, 하나님의 특혜,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총이 에스더를 거쳐서 예수님께 나온 이 자리의 성도님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 자격과 환경과 출생이 다 안 되는데 피나는 노력과 열심으로 성공한 사례를 의미하죠. 그런데 노력도 안 했어요. 최소한의 자격도 없어요. 그러면 용이 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 그것이 세상에 쏠리고 그것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격이 없어도 출생이 미천해도 환경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의 파격적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 개천에서 용이 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옥의 인생이 천국의 인생으로 바뀌는 엄청난 은총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은총의 주인공이 될 것이냐, 아니면 세상으로 나가서 개천의 미꾸라지로 살다가 지옥에 삼켜질 거냐, 발걸음을 어디로 해야 할지 너무나 쉬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도는요, 주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성도가 이 은총을 망각하고 나름 노력했으니까, 나름 예쁘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는 심한 착각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던지며 예수님을 우습게 알면 절대 안 됩니다. 성도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빠지기 쉬운 덫이 있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저런 것도 했으니까, 지금까지 이런 것도 했으니까 신앙인으로서 예뻐지지 않았겠느냐, 최소한의 자격은 갖추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착각하는 죄악의 덫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잔디밭을 지날 때 어느 놈이 잔디가 조금 더 키가 더 커요. 그걸 일일이 살피시며 가십니까? 그냥 밟고 지나가지. 낚시할 때 뭐 누가 더 큰 거 잡았냐 대결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1cm 더 큰 물고기를 고이고이 모셔두시겠어요? 아니, 1cm 더 큰 놈을 먼저 회로 쳐먹지 않겠어요? 인간이 운운하는 최소한의 자격이나 세상의 순리를 예수님은 다 깨버리십니다. 파격적으로 성도를 찾으십니다. 전능자의 눈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 죄인을 아름답게 어여쁘게 보시고 에스더처럼 왕후로,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 주십니다. 성도는요, 성도다우니까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성도다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예수님의 은총을 모르는 자입니다. 성도가 왜 성도가 되었어요? 아무 자격도 없고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은총으로 성도가 되어서 전능자의 신부가 되는 자, 그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요, 왜 어떻게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신데렐라처럼 예쁘니까, 왕의 마음이 들었으니까 왕후가 되었구나, 그래 단순하게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녀가 예뻤다고, 곱고 아름다웠다고 해요. 자, 그런데 정말 그녀가 절세 미인이었을까요?
뭐 이뻤을 수도 있고 미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녀가 미인이었던 아니었던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예쁘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메대와 바사,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스리던 왕이 예쁜 여자 한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다른 여자 눈에 하나도 안 들어. 누구만 보인 거예요? 에스더만 보인. 누구의 역사입니까? 어쩌면 부족하고 얼굴도 못생겼을지 모르는데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죄로 더럽고 추악할 뿐만 아니라 무엇 하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족한 죄인들을,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부 삼아주시는 은총을 내려주신다고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까요? 아무리 따져봐도 순리에 맞지가 않아요. 신데렐라 이야기보다 더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특혜를 받을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세상의 순리를 따라 우리의 조건을 보시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파격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사랑으로, 전적인 예수님의 은총으로 죄로 가득한 우리를 그냥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든 역사는 더없이 감격적인 은총일 뿐입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향한 은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이유를 이 은총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은총 말고 도대체 무엇에 감사하고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아파트 산 것 때문에 기뻐하시겠어요? 날씬해지고 건강해져가지고 기뻐하시겠어요? 세상의 이름을 날리는 것으로 이 땅에 사는 이유를 정하시겠습니까? 이런 시덥지 않은 것들은요, 은총을 받으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저절로 따라오는 사은품에 지나지 않아요. 사은품을 위하여 기도하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왕후다운 왕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니까 전국에 잔치가 벌어져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총을 받으면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까지 잔치가 벌어집니다. 자, 제가 부흥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부흥의 시대에는 예수님의 신부로 말미암아 모두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복의 주인공, 놀라운 은총의 주인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4주 동안요, 에스더 이야기를 보면서 주의 말씀을 들을 겁니다. 한 달 동안 에스더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백설공주 동화책 읽듯이 읽지 마시고 어디에 예수님의 손길이 숨겨져 있나. 개천에서 용이 나게 하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로 삼으사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후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은총을 읽고 또 읽으면서 마음에 한번 새겨 보십시오. 그리고 특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그 은총을 전하는 자가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특혜를 받아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쁜 소식, 그러니까 기쁜 소식 선교회가 있는데 2단이죠? 좋은 말은 다 2단이 갖다 써. 그렇다고 우리가 2단 때문에 기쁜 소식을 말하지 않을 순 없죠. 개천에서 용 났다. 죄인인데 전능자의 신부가 되었다. 말할 수 없는 영광과 특혜를 얻었다. 당신도 이 특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이 기쁜 소식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에스더를 읽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요. 에스더가 받은 은총을 우리도 받았으니까 그 은총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께 나오면 엄청난 특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엄청난 은총을 받습니다. 기억하셨어요? 하루에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전해 보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사람에게.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뭐라고요? 예수님께 나오면 엄청난 특혜를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엄청난 은총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행복하게 주님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